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는 왕정시대와 사사시대를 연결하는 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는가 하면 룻이라는 이방인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은 사사가 치리하던 때다. 이때가 어떤 때냐? 사사들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사사들의 통치 기간 안에 백성들이 얼마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룻기도 마찬가지로 사사가 치리하던 사사 시대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우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1차적인 의미, 2차적인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1차적인 의미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유다 자손 중에서도 이름을 보면은 엘리멜렉이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유력한 집안이 뒤에 가보면은 보아스가 유력한 집안이 그 초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죠. 이 사사 시대에는 사사가 없을 때는 누가 먼저 항상 출발하랍니까? 지도자가 누가 됩니까? 유다 자손이 되죠. 전쟁을 나갈 때 누가 먼저 가겠습니까? 그럼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다 자손들이 유력하고 거의 그냥 어, 그 유력하다 이 말은 거의 그 리더급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족장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부족 족장의 집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다 자손 집안에. 근데 이 집안은 율법에 의하면은 흉년이 들면은 가난한 자가 있으면 유력한 자들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어, 유다 자손들이 해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그것이 싫었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나누기를 싫은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오미가 뒤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다 비워서 왔다, 텅 비워서 왔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모압 지방으로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없는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다 이 말은 그냥 거기서 산다 아니면 거기와 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모압에서 가서 짝하면 거기서 그냥 살기로 결정하고 재산을 다 팔아가 간 거예요. 그래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부인은 나오며 기쁨 희락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 둘도 그 지방 여인들과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둘 다 죽었습니다. 아들 둘이 죽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름이 뭐냐 하면은 말론과 기론이에요. 그래서 말론은 아들을 낳았는데 약했나 봐요. 약하다, 병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기론은 소멸되다, 낭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들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죽습니다.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는 이 상황에서 어, 나오미가 이제 소문을 듣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서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이스라엘의 자기 땅에 자기 땅에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나눠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이 말씀을 듣고 이 소문을 듣고 이 그 나오미가 이제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그 자부 둘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아주 그 이방 여인 룻이 강건하게 그 시어머니를 14절에 보면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붙쫓았다 이 말은 달라붙었다, 매달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을 결심을 아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지 않는 결심을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신앙 고백을 1장 16절에 합니다. 그래서 가서 정말 여기는 예언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룻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오미가 무슨 백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나오미의 백성 또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된다. 이런 그 신앙 고백으로 나오미가 이 이방 여인 룻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돌아가는 때가 언제냐? 1장 22절에 보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예요. 예, 지금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추수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들어갔는데 이제 룻이 이제 그 보리삭을 주스러 갔는데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자기가 보리삭을 주우러 갔는 그곳이 마침 누구 밭인가 하면 보아스 밭이요. 그 보아스 밭인데 그날도 보아스는 아주 유력 그 지주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토지가 그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보아스가 룻이 이삭 주우러 가는 그 밭에 오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침 오게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아스를 처음 만나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가 만나서 이제 보아스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 룻이. 그 사실 이 보아스가 이때는 이스라엘에게도 아주 유력한 자고 지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 보아스 옆에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는 이방 여인이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방 여인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예요. 거다가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지만 여자는 더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더 아닌 것이 뭐냐면은 과부예요. 이런 자는 아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엄청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엄청난 위로를 받는 거예요.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이 있기를 축복한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주는 자가 결국은 보아스가 되게 되죠. 어쨌든 보아스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율법 중에서 하나님 말씀 중에 율법 중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게 뭐냐 하면은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그러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자가 그, 그, 그 자녀가 없이 죽으면은 자기 형제가 그렇게 기업을 물어줘야 되고 그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물어줘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나오미에게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보아스라는 친족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친족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죠. 그 기업 물을 자가 뭐냐 하면은 그 토지 또 자손까지 예를 들어서 토지가 다 팔려서 없으면 그 토지를 다 사서 기업을 다시 일으켜주고 자손이 없으면은 그 자손이 생기도록 자손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 물을 자요. 이 기업 물을 자가 우리가 성경에 가끔 나오는데,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대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서 우리가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이걸 대신해 주는 거예요?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도.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업 물을 자는 우리 문화는 이게 잘 없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지만은 대신 해준다. 대신. 그래서 나오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신 보아스가 땅을 다 자기 보아스 돈으로 땅을 다 사서 그 나오미가 팔았던 그 땅을 다시 다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고, 또 보면은 이 그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낳은 아들을 사람들이 막 칭송하면서 참 오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나오미 너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있게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아이는 기업 물을 자로서 내가 유명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 낳은 아들을 보고 17절에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겐 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나오미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의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이 오벳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늙은 늙은 할머니죠. 그냥 할머니죠. 이 할머니를 봉양하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기업이 무너진 거죠. 기업이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스토리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어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신약을 미리 땡겨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아주 정말 자기들의 선민 사상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무례하게 합니다. 그럼 완전히 그냥 아주 천시 여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인 룻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 룻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냐 하면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3장 18절에 보면은 그 시어머니가 이르되 너는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이 사건, 이제 기업 물을 사건을 어떻게 하는지, 그 보아스가 이 사건을 어떻게 되는지 그때까지 너는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룻이 해야 할 일은 다 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는 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행하실 때까지 우리는 잠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아스가 사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 일을 다 처리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방인 룻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8절에 가보면은 이 룻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면 나중에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 전초를 18절에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오벳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계보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지금 룻기의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다리 역할을 한다 했죠. 그러니까 룻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언약의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통로가 되는 분이 다윗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룻의 후손, 그러니까 보아스의 후손 룻을 통해서 난 아들 오벳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 안에 다윗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에서 처녀가 아들 낳으니까 임마누엘을 한다. 그는 어디에 나오냐? 베들레헴에 나온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그 이사야 53장에 그가 십자가 지시러 오셨다. 그 이야기를 계속 기록해놨잖아요. 그 기록이 좀 더 명확하게 더 세미하게 보이는 것이 루기의 오벳을 통해서 보아스의 아들 오벳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는데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업 물을 자였다. 그리고 정말 여기는 온전한 기업 물을 자는 못 됐지만은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기업 물을 자 그분 진정한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룻기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 세운 유다의 유력한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그 흉년이 되니까 그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을 나누기가 싫어서 말씀이 없는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서 정말 자기 재산을 있는 재산을 자기 것인 줄 알고 다 팔고 사실은 토지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토지이기 때문에 팔면 안 되는데 이들은 그걸 다 팔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모압 땅에 가서 살기를 하고 갔습니다. 거기 가서 살았는데 다 비었습니다. 그 나오미가 와서 그럽니다. 내는 부유하게 갔다가 풍성하게 갔다가 텅 비어서 빈손으로 왔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삭 주워서 먹는 형편에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경멸이 여기는 그 이방인 룻은 그 자기의 그 기득권을 다 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미를 따라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은 이 여인은 완전히 뭐 이스라엘에 가면 얼마나 천시를 받겠습니까? 과부지요, 여자지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데도 그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감으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가? 메시아가 준비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메시아의 길. 메시아 오는 길이 누굽니까?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그래지 이제 이 일을 준비하는 것이 룻기예요. 그러면은 룻기를 지나면 무슨 시대가 열리는가 하면은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무엇으로 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같이 왕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신다. 그것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